에스라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중에는 사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몬의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주승이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악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거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은 솔직히 읽다 보면 너무 좀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기 보니까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누구요 하면서 누구 자손의 이름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숫자가 쭉 돌아온 남자 가족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처럼 성경에도 여러 군데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냥 참 지루한 이름의 반복이고 누구의 그냥 족보네 그러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 받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름들을 왜 굳이 다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냥 단순한 그냥 2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한 것, 내가 일일이 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장한 명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그 이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이름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삶의 안락함, 편안함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포로지의 유대인들, 포로민들은 다 2세, 3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나와서 2세, 3세는 이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여기 문화, 여기 삶에 익숙한 그런 생활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지금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이 포로지에 모든 것이 익숙해 있는, 그래서 포로지에 완전히 정착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아마 거처도 있었을 거고 또 거기서 하는 일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도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제법 안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본토 예루살렘은 어떤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벽도 수축되지 못한, 그래서 적들이 그냥 쳐들어오면 무방비로 빼앗기고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포로지지만은 이 바벨론 살고 있는 그곳을 선택할까, 아니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폐허가 된 안전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는 또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부모의 고향으로 굳이 돌아가야 되느냐 고민하면 쉽게 그냥 지체 없이 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포로지에 있던 유대의 백성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 안락한 삶,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성공, 편안함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때때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안전한 자리를 내려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지 신앙생활을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때로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간에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으면 내 안일함, 내 어떤 편안함, 안전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해야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 새벽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세상에 편안하고 풍성한 또 즐거운 것들 많이 있는데 누리며 살아라. 적당히 믿어라.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때문에 이렇게 편안함을 내려놓고 집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름들, 새벽을 깨우는 이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이름들,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일이 이 기록자를 통해서 이 이름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그의 이름과 숫자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름들을 번거로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합니다. 모두를 하나하나 다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사람은 그저 다수 숫자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온 귀한 자 모두 한 1,500명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께는 이렇게 세상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회사 가게를 꾸려나갈 때에 손익계산서 철저히 따지죠. 회사는 매출이 얼마인지, 또 SNS를 한 사람은 팔로워가 몇 명인지, 또 조회수가 얼마인지 그 숫자에 아주 관심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다수가 그를 따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를 손에 쥐고 있느냐 숫자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우리 주변 이웃교회들과 숫자를 따지면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좀 숫자가 많고 사이즈가 더 크면 더 좋은 교회로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룹으로 다수로 또는 소수로 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각각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또 평범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다윗 이 정도, 이다말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아론의 아들인데 그 정도. 대부분은 우리가 사실 설교 중에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거예요. 서가냐, 바로스 이런 이름들 여기 외에는 들어보기 어려운 이름입니다. 대부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대충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잊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며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저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기억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분, 누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는 분,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헌신하는 분들,
몸이 아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잊혀질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온 이 귀한 자들, 바벨론 제국 전체로 보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숫자로 비할 때도 아주 극소수예요. 큰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늘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라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실 때 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도움이 되겠어,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이 명단보다 더 중요한 명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로 하늘의 생명록, 하늘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명단에는, 인사 명단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기죽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모르는 사람, 잊혀진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름 없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에스라 이 8장에 나오는 이름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하듯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주님께는 우리가 다 기억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도매금으로 우리들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보시고 인격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평가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길이 남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루한 말씀 같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인지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저 크고 화려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은 충성과 또 작은 눈물의 헌신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서 모두가 세상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온전한 평가,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편안함보다도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